오늘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 두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그러니까 두로, 자동차 바퀴하고 비슷해요. 타이어. 근데 이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적인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23장에.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사야 23장을 통해서 이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옆에서 막 결혼 관계도 맺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두로의 왕 중에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별로 안 친하시죠, 그죠? 근데 그 딸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웃지간이었었을 거예요. 누구냐 하면 이세벨. 이제 표정이 나 그 사람 아는데, 이제 이런 표정이에요. 그 엣발의 딸, 그 엣발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은 바알이에요. 바알. 우상 바알인데, 엣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두로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뭐예요? 엣발.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이 딸이 있었는데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들고 시집을 옵니다. 결혼 태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사악한 여인. 그런데 이 사악한 여인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여러분, 나라의 국고로 월급을 주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두로예요, 두로. 이제 두로가 어딘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근데 두로가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악역을 했던 존재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두로가 우리가 이세벨을 배울 때 시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이 두로와 시돈은 원래 나라로 볼 때 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두로 부족, 시돈 부족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두로가 이스라엘과 친했던 때가 있었어요. 친했던 때.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돈이 함께 묶여서 등장을 할 때였었는데, 언제냐 하면 다윗 왕국 시대였었어요. 다윗 때.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와 시돈의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백향목을 아주 풍부하게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줬어요.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이 성경에 에스겔 26장, 27장, 28장, 이게 어떻게 세 장에 걸쳐서, 여러분 한번 넘겨보세요. 26장, 27장도 27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8장도 한번 가보세요.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두로 사람들에 대해서 26장, 27장, 28장 3장에 걸쳐서, 짧지 않죠, 그죠? 3장이나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두로와 시돈 그러면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만 좀 주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두로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당시 일단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그게 시기적으로 언젠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 대답하세요. 바벨론의 1차 침공 BC 605년. 야, 이제 대단하시네, 그죠? 605년, BC 605년. 2차 침공 BC 598년. 그때 누구도 끌려갔을까요?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도. 그러니까 에스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어른이죠. 근데 이 어른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1. 예루살렘, 2. 그발강가. 그발강은 이스라엘,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끌려간 때로부터 지금 오늘 26장을 보니까 11째 해라 그랬죠. 그죠? 거기 동그라미를 치고 이제 대답할 준비하세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 몇 년? BC 587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98년에 끌려가서 11째 해니까 11년 후에 BC 몇 년일까요? 587년. 그러면 그 해가 지금 무슨 해냐 하면 바벨론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세 번째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해예요. 근데 거기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냐? 26장 1절 11째 해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예루살렘과 두로도 멸망한 해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두로가 멸망하던 해에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인가요? 그제. 예. 어젠가 그제인가. 제가 설교한 어제죠. 어제 토요일 날. 예. 어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부터 이 에스겔이 32장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하는데 그 나라들의 수가 7개 나라예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 7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쭉 기록이 돼요. 어제 이미 뭐 그 블레셋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뭐 그 암몬에 대하여 이렇게 쭉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 이제 그 두로예요, 두로.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계시록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시리즈 강해 설교 듣고 있죠. 근데 그 소아시아에도 성경이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편지 형태로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소아시아의 교회가 몇 개예요? 7개 교회예요. 근데 오늘 여기 그 유다가 멸망할 때쯤 주변의 유다에게 안 좋은 영적인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아주 야단을 치고 계시는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몇 개의 나라예요? 네. 그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타락을 하는데 완벽하게 일조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 가운데 오늘 그리고 27장, 28장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요. 자,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두로가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이 에스겔 26장이 기록될 당시에 한 10만 명쯤 되었었다 그래요, 인구가. 그런데 이 두로는 이제 그 중요한 섬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섬이라기보다는 육지하고 8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조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을 이 당시에는 뭐 그 배가 있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그 섬을 그 침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요새를 갖추고 있었대요, 이 두로가. 그래서 두로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 하면 아무도 우리를 칠 수 없어. 그런데 그 바위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섬에 4만 명의 두로 시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4만 명. 그리고 그 섬에서 마주 보이는 육지에, 그게 이제 넓은 들판처럼 생겨서 들에 있는 육지, 들에 있는 육지.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도 26장을 한번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하면 6절을 한번 보세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 그랬죠, 그죠? 예, 그 들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본토예요, 본토. 그러니까 저 마주 보이는 앞에 바위섬에는 커다란 섬에 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 들에, 이 육지에는 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6만 명이 살고 있는 사람, 그 두로도 난공불락에 고대 기록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이 두로를 쳐들어가려면 적들이 45m 정도 되는, 45m 정도면 몇 층이나 돼요? 한 3m 정도가 한 층이거든요. 그럼 45 나누기 3 한번 해보세요. 몇 층쯤 돼요? 15층 정도 되는 높이에요. 아파트 15층 정도 되는 높이에 그 위에 요새를 건설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를 누가 쳐들어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고통을 받고 멸망을 해가고 있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침공하고 할 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잘 됐네. 예. 오늘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 남유다가 적들에 의해서,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야, 저놈들 고소하다 이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2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하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망하는구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하게 될 거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무관심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26장이 이 두로 사람들의 태도, 두로 사람들의 마음,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아주 심하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라. 근데 뭐라고요? 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제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러면 두로는 유다랑 가까워요? 바벨론이랑 가까워요? 유다랑 가까워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잖아요. 유다랑 가까워요. 북이스라엘하고는 붙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발강가, 저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에스겔이 예언을 하면 이거 이 두로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오히려 누가 들어요? 그럼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사람들이 듣고, 에스겔이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내 백성아, 너희들이 멸망해 갈 때 너희들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고소하다 그러고 즐거워하고 내가 그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채찍에 맞아서 포로된 곳에 끌려와 있지만 우리의 이 포로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저 대적자들, 두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고 그들을 혼내겠다고 하실 때, 상대적으로 우리를 비아냥거리던 놈들 혼난다고? 그럼 유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에스겔이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편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죠. 있죠. 예,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를 영적으로 고립되게 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이제 제가 12월 4일부터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에 가 있는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할 것 없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해요. 근데 거기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같이 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요즘 소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스리랑카가 IMF래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막 이렇게 끌어오른대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자기들의 화를 막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이 교회에다가 수류탄을 만들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교회 안에 사람이 그날 없었대. 근데 교회 기물이 다 파손이 되고 벽이 한쪽이 날아가고 유리가 다 깨지고, 늘 거기에 그 스리랑카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양육하셔서 목회자로 세워놓은 그 전사님 한 분이 늘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마침 그날 무슨 볼일이 있어서 교회를 비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뻥한 거예요. 근데 범인이 잡혔는데 스님이셨어요. 아주 과격한 불교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아주 극소수예요. 스리랑카는 거의 전부가 불교예요. 근데 굉장히 과격한 불교가 그 스리랑카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 테러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가운데는 스님이었던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좀 희망하시는 분들 몇 분 데리고 가서 그 스리랑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힘드시니까 좀 섬기게 해야지 하고 제가 계획을 했다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4분만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를 저들이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여행객처럼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행객처럼 가지? 제가 지금 고민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늘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간증이 생겼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극소수의 교회들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유다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갔어요. 근데 그 포로된 장소에서 이거 지금 두로를 향한 심판의 예언인데 두로 사람들은 들을 수 없어요. 두로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두로 사람들은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로를 향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내 백성 들으라는 소리예요. 내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소리일까요? 위로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이 두로 사람들, 두로와 시돈, 이게 그 북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나라예요. 북갈릴리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라가 히람 때처럼 다윗과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제공하고 건축 기술을 제공하고 할 때는 그 두로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복을 받았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영적으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 에스겔이 예언할 이때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이 두로도 멸망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3가지, 우리 그 이사야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는 3가지 때문에 이들이 멸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웃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비아냥, 무관심, 이것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2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만 안전하면 됐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 나라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난 중보기도 세미나 때 금요일 밤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시골에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섬기고 돕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심, 무관심,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두로가 멸망하는 이유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무관심, 이기심, 교만심,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 26장 앞부분만 잠깐 하고 27장, 28장을 하면서 계속 두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죠. 우리 목사님들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열한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예, 그게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유다가 멸망해 갈 때예요. 유다가 3차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유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유다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불길, 성령의 은혜를 다시 주실 약속이 이제 뒤에 33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두로는 이때 유다가 멸망하는 그 같은 해에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역사의 기록 속에만 있어요. 화석 인류가 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7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을 자취를 다 감춰버려요. 자, 어쨌든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 만민의 문이 깨져서 밑줄 그으시고 그가 황폐하였으니 밑줄 그으시고 예루살렘에게 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황폐하게 되고 문이 깨지고, 그러니까 문이 깨졌다는 건 적들이 막 쳐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 문이 깨졌다는 건 방패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적들 바벨론을 향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것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두로가 보고 거기 뭐라 했어요? 예, 여기 느낌이 어떠냐 하면 잘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이제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차례구나. 저들이 망했으니 이제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런 말투죠.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놈들이 한 대 얻어맞으니까 고소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런 조소적인 느낌을 가진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자, 3절 다 같이. 자, 그러므로예요. 뭐 때문인데요? 그들의 비아냥, 그들의 잘됐다 하는 그들의 그 조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므로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네, 거기 보니까 두로야 누가 너를 대적하시겠대요? 누가? 이거 지금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1절 다시 보세요. 1절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로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기뻐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로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런 불경한 마음을 품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더러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세력, 우리를 죄짓게 만들던 모든 원인들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다음에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칠 거다.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칠 거다. 여러분 그 여러 민족이 바로 지금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그 여러 민족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 두로도 완전히 박살냅니다. 4절 자 시작.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예, 그들이요. 야, 우리의 이 바위섬, 사만이 살고 있는 이 섬, 누가 여기를 쳐들어와? 여기를 쳐들어오려면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보여. 망대에서 다 보여. 막 다. 그러니까요, 이 섬은 어떤 군사들이 쳐들어가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러면서 5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그 4절과 5절의 느낌이 어떠냐 하면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섬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하는 말이 바로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자랑거리 그 섬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 들에 있는이라고 혹시 지금 영어 성경 같이 보고 있는 분들은 그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육지의 정착지라고 돼 있어요. 육지의 정착지. NIV는 특별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도 보면 육지에 있는 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거 내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칼에 죽게 할 거야. 하나님이. 왜요? 유다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고소하다고 하고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굴었던 이 두로, 여러분 내 백성을 주님이 위로하시기 위하여 내 백성을 대적하는 두로에 대하여 그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오늘 이 26, 27,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 일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두로를 심판하시듯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